구약성경 민수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버벌진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힙합 가수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 표현이나 가사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가치와 문화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좀 음악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버벌진트의 노래 중에서 Want You Back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요즘에 한국 노래도 영어 가사가 많아서 촌스럽게 읽으면 Want You Back이고요. 잘 읽으면 Want You Back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사의 내용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한 남자가 여자하고 헤어진 뒤에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헤어진 이 여인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여인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노래를 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여자가 마음을 다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 항상 그대의 곁에 있고파 사랑이란 장미꽃 나 그 가시에 다시 찔리고파. 사랑할 때는 그 사랑의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이 싫어서 도망쳤는데 다시 그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다시 찔리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멋있죠. 그런데 그 후렴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데 이렇게 가사가 나와요. 교회, 성당, 그리고 절 다 가서 아무리 빌어도 널 다시 내 품에 안을 수는 없나 봐. 절, 성당, 또 교회 다 가서 아무리 빌어도 No way, no way, 돌아와줘 제발.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 성모님, 예수님 다 찾아도 No way,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심이 사실 다 이 수준에 있습니다. 문제와 고통, 이런 갈등과 이별의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과 그 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런 현상과 증상들 앞에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거나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만 바라는 정도가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종교심이 있어요. 사실 이제 종교심이 점점 물질 시대가 돼버리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종교심이 있는데 그 종교심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신에 대한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떤 종교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노래의 작사자는 그 여인과 헤어진 다음에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여인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무 외롭고 그 빈자리가 너무 크고 후회스러운데 다시 돌아오라고, 이 여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더 후회할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각종 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다시 그 여인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숨겨진 욕망입니다. 신을 찾는 것 같죠? 하지만 신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겠다는, 이게 바로 욕망이에요. 지난주일 공부한 민수기 14장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욕심 그리고 눈의 욕심을 따라가는 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을 따르고 우리 생각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우길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돌이키는 진짜 거듭난 신자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과 지혜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것, 내 가족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일생은 다 매일매일 사실은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에 교만에 대한 경고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을 아주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교만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패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구원을 벗어난 상태라는 것을 얘기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대신 내 지혜와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건 패망한 사람이에요. 그 마지막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지막에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패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13장 10절을 보면 교만은, 먼저 11장 2절을 보면 교만하면 수치를 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남보다 더 취향이 우월하고 내가 더 생각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좀 이렇게 생활 수준이 높은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도 있어봤고 또 수지에 부유층들이 사는 그런 동네 교회도 있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교회의 어떤 수준이나 교회의 어떤 이런 걸 해놓은 거 보면 너무 정말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수준이 높아요. 웬만한 호텔 로비에 들어간 것만큼 교회가 로비가 좋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도 참 감사하게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니까. 여기는 그 교회 창고 수준이에요. 딱 지금 우리는 지금 좋아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는 여기 창고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기 유럽이나 이런 데 많이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좋은 데 가본 사람들은, 또 좋은 교회 가보신 분들은 우리 교회 별로 자랑할 게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또 교회 와서 교회가 수준이 이게 뭐냐고, 나는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수치를 당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자기 수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수준을 여기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준을 여기서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수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할 말을 잃어요. 그냥 깨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수준이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남보다 더 탁월하다, 내가 남보다 더 취향이 우월하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자기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만이란 게 그래요.
또한 13장 10절을 보면 교만은 다툼만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께 조용히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다툼을 잠재워요. 반면에 자신이 주도하기 위해서 자꾸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우월하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중에서 그 첫 번째를 교만한 눈이라고 말씀을 해요. 교만한 눈이란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안목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안목이 너보다 탁월해, 내가 더 뛰어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안목은 다 썩은 거예요. 그건 아시죠? 우리의 안목은요 다 썩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돼요.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이 썩은 안목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썩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안목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결국 내 영혼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면 바로 교만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지훈 목사가 이지훈 목사의 권위를 당신들 다 따르십시오라고 하려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저는 그런 마음 조금도 없어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교만은 항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공동체를 허무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반역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6장 18절을 보면 고라의 아버지인 이스할은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인 아므람과 형제지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고라는 지금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에요. 고라는 고핫 자손들 중에서 모세와 아론 다음 가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이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다 르우벤 지파의 장자이고 또 르우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왜 반역하는데 같이 일어났을까요? 왜냐하면 르우벤 지파는 원래 12지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장자잖아요. 원래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르우벤이 왜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그래서 장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데 이 르우벤 지파는 늘 불만이었죠. 우리가 장자인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잘못 이끈다고 딱 생각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자마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밥그릇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내 주도권을 내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요, 내 밥그릇을 챙기고 내 주도권을 내가 찾으려고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 250명을 합해서 지도자인 250명, 고라와 함께 250명의 지도자를 합쳐서 고라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반역의 주도자가 고라였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들을 고라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먼저 우리 고라를 통해서, 이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악한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교만은 아주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본문에서 4가지로 찾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건 오늘 본문이 아니라 이 고라와 그 일당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 40년 들어가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우리끼리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길을 걸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나에게 지금 당장 좋지 않으면 거부해버리고 스스로 내가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내게 불리해도 그걸 받아들이는 게 순종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회사에서 사장님이시고 또 공장에서 또 이렇게 높은 곳에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거기서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없어요. 교회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순종을 안 배우려고 하면 어디 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을 배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으시는 이유는요, 뭐 하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낮춰서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든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당하는 모든 우리의 이 문제와 시험들은요, 뭐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낮춰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무슨 교회가 있다이야 맨날 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를 낮춰서 시험하는 곳이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신 회사에 가서, 가게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이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고 교만함을 깨우치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서 위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평강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고라와 그 일당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겠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해버려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죄를 보는데, 인간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죄를 절대 못 봐요. 그래서 1년 넘게 그동안 끌고 다녀놓고 우리를 버려? 광야에 헤매다 죽으라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절망을 느끼니까 우리가 스스로 희망을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대안을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도움이 안 되니까. 그게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위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나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어떻게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들어가면 죽으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들어가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믿을 거예요. 못 믿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지금 누구의 잘못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실 거면 우리도 하나님과 싸웁니다. 끝입니다. 우리는 우리 갈 길 갈 테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왜 회개의 기회를 보지 못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안 해주시면 나도 그냥 간둡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회는 오지만 마음은 주님과 아무 관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애통함이 있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거역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 없지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을 낮추는 것이 주님의 뜻이니까 마음을 낮췄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더라도 하늘나라 천국에는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마음을 낮추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못 들어가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천국도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죽어라 쫓아다녔는데 결국 이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저주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믿음이 없어 안 갔어요. 그러면 내가 믿지 않았으므로 주님의 구원은 내게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 편에서의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이게 천국 가는 그 구원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결정하신 것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믿음이 없으면 주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상 속에서 안 믿으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그건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오늘 이 삶을 살면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 때문에 내 길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 그 믿음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영원 구원 받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구원 받는 줄 알아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라고요?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자꾸 돌아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요. 이 공허한 마음, 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마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이구나, 여전히 물질을 쫓아가고 있구나, 욕심이 숨어 있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처럼 신을 찾긴 찾지만 결국 다 자기 마음을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드릴까요? 영적으로 거기서 부서 깨고 일어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잘못 믿었구나. 구원에 이르시라고요. 하나님이 하시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구원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게 구원이죠. 나 그냥 하나님 믿어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은 먼저 자기들의 거역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 그 형벌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런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나 억울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주님이 땅에 눕히시면 누워있고, 높이시면 감사하고, 가난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부하게 하셔도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낮추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보세요. 형편이 좋으면 감사하다가도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직 아니에요. 더 무너져야 할 교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고라의 교만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달콤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3절을 보세요. 3절 그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 고라 얘기해요. 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는 이 사람들에게 뭘 선포했냐면 심판을 선언했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너희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요? 회개하라고요. 거역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고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너희들은 존귀하고 너희들은 거룩하고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시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띄워주면, 그 사람의 명예심을 부추겨주면 그 사람 내 편으로 만드는 거 쉬워요. 저도 제가 방법을 몰라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찾아가서 잘하셨습니다 얘기해주면 그 사람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내 편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 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고라의 말은 뭐냐면, 고라의 그 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고라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시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이 고라의 말을 듣겠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달콤한 말로 말하고 그것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지금 당장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회개의 자리에 갈 수 없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하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원래 교만한 본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생각,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가 중심인 생각, 자기를 높여주는 걸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깨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우리를 찌르고요, 쪼개버려요. 괴로워요. 가짜는 잘한다고 해줘요. 그래서 듣다 보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그들의 영혼이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죄와 심판을 선포한 반면에 고라는 백성들을 긍정적으로 판단해 줬어요.
당신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당신들은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우리를 버렸지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도 모세와 다를 바 없이 거룩한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새로운 길을 찾읍시다. 이런 고라의 주장은 희망을 잃은 백성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헛된 약속이에요. 이룰 수 없는 약속이에요. 당장 자기가 곧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얼마나 비참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헛된 말이에요. 여러분, 고라는 순간 거짓 선지자처럼 근거 없는 평안을 외친 거예요. 고라와 그의 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예심과 영적 권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래 복종할 때만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워주시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사람들에게는 반대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라는 이 대주제 앞에서, 큰 주제 앞에서,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면 영혼들을 여러분 지옥으로 던져놓을 수 있어요. 이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을 그래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과 가치를 더 높이고 인간의 생각을 더 많이 받아주면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돼요. 세 번째로 고라의 교만은 자신의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요 말까를 결정할 권리를 주셨습니까? 그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안 주셨죠? 뭐만 보고 오라 그랬어요? 가서 어떻게 들어갈지만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결정을 해요?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 죽는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게 바로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판단을 더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 영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내가 모든 걸 선택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을 선택하더라도 내가 결정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어떤 선택을 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맞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에 맞는 일입니까? 라고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이 과정이 없이는요,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더라도 그 선한 일이 우리 자신을 망칠 수 있어요.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분수에 넘게 아론에게 맡겨진 제사장 직분을 넘본다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선택하시고 모세를 훈련시키셨어요. 어려서부터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면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사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이 고라는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아니죠. 자기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은 이 이스라엘 총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한 지도자였어요. 자기는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선 것이지 하나님 세워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잘한 것은요,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고라와 이 나머지 사람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우리의 입맛에 맞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입맛에 맞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를 떠나서 자기 세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자기 이익 때문에 타협한다면 그 교만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편에 서주시지 않아요. 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뭔지 알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고 내 이익 때문에 타협한다면 그 교만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안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복종하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해도 안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걸 기도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요, 우리 욕심 안에 거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면 뭐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주시겠다고요.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대적의 압박을 받으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고 자기가 먼저 대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무엘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나서서 해버렸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로 사무엘은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왕을 세워서 이제 시작을 잘 깨워 가시는 것 같은데 이 인간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쳐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 인간 하나 때문에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 이후로 사무엘은 사울을 아예 안 봤어요. 여러분, 교만은 사탄과 함께 가는 길이지 하나님 편에 나를 절대 설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넷째로, 교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권위에 대해서는 불복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런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권위에 대해서는 불복종하고 그 불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12절부터 14절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결판을 내기 위해서 다단과 아비람을 불러오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근데 누굴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하죠.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죄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에게만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지,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있었는데 너희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악한 거짓말을 보세요. 여러분, 애굽이 비록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은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주인이었어요? 아니죠. 뭐 했습니까? 종이었어요. 박박 기고 고생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끄집어냈더니 광야에서 죽겠다고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 보세요. 왜 그래요? 모세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싫다는 거예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집어넣지 않는 그 모세와 아론은 더 이상 말 들을 것도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네가 오라고 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면 눈 뽑으려고 안 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고라처럼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교만해진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으니까, 해주지도 않는 주제에 왜 우리더러 오라가라 하냐, 우린 싫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스스로 파괴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와 조화를 깨트려버리는 아주 악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버렸잖아요. 교만이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깨버렸잖아요. 그 교만 때문에 서로 탓하잖아요. 네가 그랬다고, 하와는 뱀이 그랬다고 그러고,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사람이, 여자가 그랬다고.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을 때 그들은 공개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습니다. 니들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이런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엎드렸어요.
그가 엎드렸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변명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아론과 보라와 지도자 250명 내일 아침에 향로에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가 자기에게 속한 제사장인지 누가 거룩한 자인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택하실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불만 들고 나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권위와 자신과 아론의 권위를 위해서 자기 말로 변명하거나 자기 말로 설득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 선택한 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지는 도전을 내가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버리시도록, 하나님이 구별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들이 분열되는지 아세요? 다 한 사람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장로님이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당신이 그렇게 하면 이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목사가, 아니 목사의 권위를 무시합니까? 라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장로파고 목사파 돼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입으로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요. 자기 입으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입으로 자기를 옹호하고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에게 설득될 마음이 없거든요. 아예 아무리 해도.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자기 안에 자기 의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창조력이 있어요. 이 사탄에 속한 창조력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왜곡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옳게 만들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모세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말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내 편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옹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요.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권능만 믿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여기서 벌써 게임은 끝난 거예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한 모세가 이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세가 이기는 거죠. 겉보기에는 그들이 힘이 넘치는 것 같아도, 상대방이 모세가 쫄리는 것 같아도 모세 하나님 보시기에 이긴 거예요. 이미요. 왜 향로를 들고 서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향로는 향을 태우는 성수의 기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분향단에 향로가 있고 그 향로에서 향을 태워서 불을 놓으면 향로가 타서 연기가 올라가면서 향을 계속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막 예배 안에 있는데, 이 성막의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었어요. 이 성소 안에는 세 가지 불이 있는데 그건 다 이게 말씀이 안 되고 향단의 불만 말씀을 드릴게요. 향단의 불은 향로 안에 있는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향기예요. 하나님이 그 향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향단에 태우는 향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제조 비법이 있어요. 그 비법대로만 만들어야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향이 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쓰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게 더 좋다 할지라도 안 돼요. 그리고 그 향을 가지고 바깥에서 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쓰는 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만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만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일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순종을 일으키는 근원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 향로의 향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 순종 자체가 있는데, 그 순종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향이 저절로 향을 낼 수 있어요? 이 향은요, 태워야 돼요. 뭘로 태워요? 불로 태워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불은 바로 그리스도의 불,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불로 태워지지 않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워지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리려면요, 나를 태우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나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을 태우고 내 마음을 태우고 내 뜻을 태우고 내 계획을 태우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겠다는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태워지지 않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 주님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우리 예배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불로 내 자신을 태워야지 향기가 나요. 내 열정으로 나를 끌고 가면 냄새가 나요. 여러분 교만의 냄새가 나고 인위적인 냄새가 나고 자기 자랑하는 냄새가 나요. 더러운 냄새가 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지, 내 생각과 의견과 주장이 드러나지 않도록 나를 태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안목이나 가치를 따라서 내가 높아지고 대단해지고 부자가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누구를 생각하세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가난한 모습으로 살다 가신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 나를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다 태워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내 모든 열정은, 내가 하는 교회에서 모든 선한 일도 다 여러분 냄새가 나요. 주님의 불로 내 모든 욕망을 태우는 사람, 바로 주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또한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해요. 성령의 불로 자기의 육적 본성, 내 욕심, 교만을 불로 태우지 않고는 다른 열정은 자기를 절망시키는 불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다른 열정은 내 육에서 나오는 열정이거든요. 그 육적 열정은요,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결국은 낙심시키고 사람들이 상처를 줘요. 성령의 불은 나를 나서게 하지 않아요. 나를 드러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숨게 만들어요. 조용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태워드리게 되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가짜는요, 하여튼 막 그냥 시끄럽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여러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조용히 자기를 태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가까이 하기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향로의 불은 성도가 드리는 기도의 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천사들이 금 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가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어요. 향로의 향이, 연기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겸손이 없다면 그는 스스로 선 사람이지 결코 주님이 세운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겸손 없으면 스스로 선 사람이지 결코 주님 세우신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 들어가셔야죠. 가다가 탈락하지 말고 가나안 가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우리를 막아선다니까요. 교만은 스스로 자신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난 잘하고 있어. 주님 앞에 서보세요. 내가 잘했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죄송한 것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교만은 주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가치를 더 높이고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을 더 신경 써요. 하나님 말씀보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이게 두려워서 맨날 끌려다니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교회 말아먹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내가 주도하고자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권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권위, 거부하고 반대함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인간의 교만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로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세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세요. 자꾸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억울하고 자꾸 무시당하는 것 같은데, 무시당하는 거 기쁜 줄 아세요. 억울한 거 감사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 교만함을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교만한 눈을 낮추시는 거예요. 아프죠,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요. 저 목사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 얘기를 해?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백성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아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가 정말 주님 닮아 있나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나 주님 닮았다고 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의 불로 스스로 높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나고 싶을 때 내 이 교만한 마음을 말씀의 불로 태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내 깊이 숨겨진 육적 본성과 교만한 생각, 또 악한 습성들을 비춰서 드러내실 때 그 불에 나를 태워서 복종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로 우리 자신의 소원과 내가 바라는 것들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셔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룩한 일에 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의 소망이며 우리 모든 열린 우리 공동체의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체험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길에 들어가 있으면요, 내가 지금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영적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교회의 부흥과 신자의 영적 회복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말씀의 종으로 내어드릴 때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종으로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 안에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꿈과 내 헛된 욕망을 위해서 내 방식대로 살았던 오래된 교만을 버리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불로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거부하고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열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다 옳고 바른 것 같지만 주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말씀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도의 불로 태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거듭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이 주님의 뜻을 잃어버려서 그저 먹고 사는 일에 빠져서,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빠져서, 내 가족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우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신자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가난이 있음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